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있죠. 예수님 출생하시고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어떤 사역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님께 있대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여기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9장 2절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더니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이 본 동네에 가셨대요. 예수님 고향 땅에 가셨다는 거죠. 고향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침상에 2절이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는 요 장면이에요. 이 데리고 왔다라는 단어에 미완료형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데요. 데리고 오는데 미완료야. 그러면 데리고 왔어요? 아니면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완료면? 데리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야. 우리 조리원의 애기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어떤 집은 계속 낳는 집도 있고요. 이 미완료인 거예요. 미완료면 계속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동네 자기 고향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침상째 누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데리고 오거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완료형. 그래서 중풍병자만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힘들잖아요. 한 명 나도 힘들고 2명 나도 힘들고 3명 나도 힘들고 4명 나도 힘든데 예수님께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줄 지어가지고 나 치료해 주세요. 막 친구들이 막 업어오기도 하고 뭐 침상째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간지 짐작하는 부분이 뭐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진짜 올 수도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몇 명이나 고침받았을까요? 몇 명이나 왔을까? 이게 좀 상상이 되죠? 안 돼요? 상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치료받고 가니까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들 이 사람까지 데려올 정도로 그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제발 좀 그만 데려오세요. 제발 좀 피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여요. 보통 집에서 엄마가 시키면 우리 아들, 딸들은 뭐예요? 엄마,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쟤 시키면 되잖아. 동생, 오빠, 왜 나만 부르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고, 애들이 막 이게 계속 찾아와가지고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용돈 좀 줘. 이렇게 하면 야, 아빠한테 가. 엄마한테 가. 우리는 보통 이렇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에 막 애들이 막 들어오고 막 아픈 사람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내 자리 뺏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뭐 계속 뭐 내줘야 되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교회 이런 거 싫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받아주셨어요. 심지어는 전혀 치료 가능성도 없고 자기 혼자 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없는 사람을 침상째로 그냥 메고 온 거예요. 얼만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있으시고 그리고 온화한 성품으로 이 사람이 데려와지기까지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시다? 우리처럼 이렇게 쫌생이라고 하죠. 저도 쫌생이처럼 못해줄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12년이 됐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3월 6일날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저도 쫌생이라 기억을 못하고 주일날 지나갔어요. 전혀 기억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 놓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막 준비해가지고 옛날에 못해줬던 것도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 시켜가지고 준비도 시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집에 가서는 우리 사모님이랑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도 즐기고 차도 세차해주고 친히 많이 해줬어요 오늘. 땀나네요. 자, 온화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편을 그리고 아이들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작은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침상에 누운 채로 이렇게 데려와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고 봤잖아요. 저기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계셔. 뭐라고? 예수 맞아 예수 우리 동네 사람이었잖아. 내가 어렸을 때 다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행하지? 우리 가자. 여러분 예수님 본 동네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배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동네 사람들 배척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고라시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여기서 그런 했으면은 뭐 치료해줬으면은 뭐라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멸망하지 않을 걸, 베세다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을 보면서 원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데려왔던 거예요. 원래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다 알았어요. 어떻게 성장하시는지 다 알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마리아의 아들.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엄마의 아들인 거예요. 이건 사생자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그 태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뭐예요? 아빠 없는 자식. 유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째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딱 보셨죠.
그들이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사해 준다고요? 원래는 누구밖에 못 사해요? 원래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권능이잖아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것도 좀 특이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거는 권세는 권세인데 위임받은 권세라는 뜻이 있어요. 위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대통령을 뽑았죠. 대통령 뽑았어요. 헌법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의전 서열 1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최고로 예우해 주는 거죠. 경호도 해주고요, 집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우리 친구들 모르죠? 의전 서열 1위예요. 국가 원수 대통령,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이래요. 의전 서열 1위. 2위가 누군지 알아요? 저도 몰랐는데요. 행정부의 수장이 1위고 그 다음에 입법부의 수장이 2위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의전선열 3등이 이번엔 사법부 수장입니다. 사법부는 누가 있냐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이 사람들이 의전서열 3, 4위예요. 3, 4위. 쭉 가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의전서열 67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투표할 때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똑바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신 분 누군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모르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의전서열이 7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7이면 거의 최고위예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국무총리 바로 아래입니다. 국무총리가 5등. 의전서열 5위. 그리고 6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6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분이 사과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 국가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요? 우리 친구들 아직 모를 텐데 사모님 알고 계시나요? 네.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데요? 헌법 제1조에 나오잖아요. 제일 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제1장 제1조에 나와요.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1순위고 있지만 다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다 기간이 있습니다. 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싫어요. 그러면 투표로 정당하게 찍는 거예요. 나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뽑아주는 거예요. 싫으면 안 뽑아주면 되고. 권력이 이 투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장 찍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제가 이 권세는 위임받은 권세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을까?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을까요? 이 권세를?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런 권세라는 단어랑 비슷한 게,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디나미스라고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능력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을 그때 본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입니다. 이게 권능이고요. 그리고
권세는 죄 사해주는 이 권세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자고 하면 권세는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계속 하시고 계셔요? 치료하는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사역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권세와 권능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권세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는데, 이 사실을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았을까?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하나님께만 있냐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느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사제들이나 신부나 뭐 이렇게 마리아 앞에, 동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글 없는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할 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죄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 지고, 그런 것들이 간혹가다 영화의 소스나 드라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애인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할까봐 자기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거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딴 사람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면 이거 우리 법에서는 그게 피해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헌법은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야,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너 감옥 들어갔다 와. 하이라, 내가 너 1억 줄게. 나 대신 1년만 살고 와. 어때? 1억이야. 1억 갈래? 시영아, 너 3년만 살고 와. 내가 10억 줄게. 이거 영화에 보면, 근데 의리라고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법은 이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진 않아요. 허용하지 않는데, 서로 이렇게 막 속여가지고 쌍둥이가 해가지고 막 동생 대신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도 뭐 영화 보면 나오는데, 이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대신 이게 죄 용서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평생 죄책감으로 삽니다. 대신 가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어졌어요?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대신 감옥 갔는데 저 사람이 뻔뻔스럽게 살고 있어. 나 모른 척하고 살아. 그러면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제가 어떻게 나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복수하려고 삽니다. 심지어는 깨끗하게 완전히 너는 범죄자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서 매장시켰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간 거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사랑해서 간 거야 이렇게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책하면서 살아요. 자책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와 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저 사람 죄 다 뒤집어 썼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책하면서 살기도 해요.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사해 주거나 대신 뒤집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단 하나의 방법은 죄가 없는 존재여야 돼요. 죄가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제물을 어떤 제물로 쓰라고 하냐면 어린 양을 제물로 쓰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의 피로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왜 어린 양으로 드리래요? 눈 먼 거 된대요? 안 된대요. 쩔뚝발이 된대요? 안 된대요. 피부병 있는 거? 안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어린 양에 대해서 그 가치관을 굉장히 주입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것을 쓰게 해요. 왜 그것을 순결한 걸 쓰게 하냐면 죄를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죄를 없애 줘야 되기 때문에 순전한 것을 쓰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존재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 2절에 보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하이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게 죄인에게 당신 용서받았습니다. 당신 진실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무거웠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죄로 고통하는 그 삶이 이제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희망 있는 삶으로 변화돼요. 죄가 용서만 받으면. 그리고 무한한 용기가 생기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욕이 생겨납니다. 살기 싫은 사람들 있죠. 죄에서 해방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5절. 찾았나요?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래요. 여러분, 도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처음 들어보는 단어처럼 보이죠? 도말이라는 것은 이게 원어에 보니까 마하라고 불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하. 이게 닦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닦아내고 계신대요. 닦아낸대. 여러분, 연필로 잘못 쓰면 뭐예요? 지우개로 지우죠. 하나님도 예수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닦아내신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왜 생명책에 보니까 나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거에 대한 기록들이 막 책이 막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책을 볼 거야. 우리 행적들, 우리가 몇 살 때 죄를 지었고 뭐 몇 날 며칠 기록된 게 다 있어. 오늘은 어떤 죄를 지었고, 오늘 아빠 말씀 어기고, 엄마 말 불순종하고, 친구랑 싸우고, 친구에게 욕하고, 친구에게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기록을 찾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 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허물을 도말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말하신대.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워버리시는 거야. 닦아내시는 거야. 이게 지워 없애는 거고 물로 씻어서 다 깨끗하게 하는 거. 심지어는 불로 태워서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도말한다는 뜻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죄는 어떻게 될까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 용서 받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이런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친구랑 눈이 마주칠 수도 없고 죄를 지으면 엄마 눈을 막 피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서로에 대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을 보기 싫고 사람 이야기도 듣기 싫고 어떻게든지 피해 다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가 있어서. 죄가 없으면 서로 안아주고 서로 눈물을 흘려주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도말하신대요. 닦아내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기억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 다 깨끗하게 지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 행적들 나와 있는데 거기 하나 지금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지금 지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꼭 이게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 뒷담화 쳐요?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친구 누가 그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정보가 어디서 샜는지 다 새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학교 친구들이 다 알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하고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사람들 막 기피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래요. 이게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상담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허물을 사람한테 허물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동네방네 소문나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린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죄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인간, 불완전한 인간은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모한테 소문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알고, 야, 고향 가면은 제가 그랬대 이런 일이 막 수소문이 다 나와가지고 고향 땅 밟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2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하나님으로서 계실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시려고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사람 찾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였어요. 엄청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희한하게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특별한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셨어요. 뭐였냐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유전적으로 뭐예요?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대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사유리라고 알아요? 사유리? 모르세요? 일본 여성인데요, 애가 있어요. 자기 배 아파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빠를 몰라요. 아빠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자은행 해가지고 거기서 정자를 하나를 받아가지고 여자 몸에다가 착상을 시킨 거예요. 난수에 착상을 시켜서 애를 낳았어요. 이런 과학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뭐 정자은행이 뭐 정보는 있겠지. 근데 나 모르고 싶어요. 그러면 알고 싶어요 하면 알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돼요? 안 돼요? 관계가 없어도 임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인간도 하는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관계가 없어도 임신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인간도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할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지금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너무 감사하죠. 과학이 증명해 줬어. 아빠를 모르는데 하나님도 그걸
친히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아빠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로부터 오는 그 죄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성장하실 때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서기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구나,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지금 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확률이 예수님께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확률만 있었지 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할 말씀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 20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휘장 가운데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사직권이 있게 되었어요. 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피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믿고 회개하면, 회개 중요해요. 회개하면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인간은 회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에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크신 이 구원, 이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 죄가 그 행적들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지워져서 나중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무거운 죄, 작은 죄, 큰 죄, 모든 죄 있다고 하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열심히 지워주고 계셔요. 꼭 예수님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